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로 방해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전 전도여행보다 훨씬 길고 험한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산과 바다를 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참고로 사명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숙제, 임무, 해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예전에 우리 이 땅 1800년도 후반에,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어요. 이 조선 시대 때 처음으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러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자, 그 중에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0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오셨거든요. 자, 그때 조선 사람들이, 우리 선조분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저 서양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복음 같은 거 들고 오기 때문에 경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서 죽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으신 분,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진짜 아직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분이시죠. 자,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정말 죽기까지 성경책을 주고 싶었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이 숙제를 자기 삶보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자기 삶을 바쳐서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서라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전하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전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바쳤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 귀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가장 더욱더 많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거기에다가 삶을 쏟아낼 수도 있고 끝에 가서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정말 때로는 바칠 수도 있는 거고, 내 삶을 통틀어서 부모님에게 다 바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 또는 어떤 이웃, 친구들, 그들한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거든요. 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숙제, 하나님의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해내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명은 기쁘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부터 쭉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그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바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친구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셔요? 지난주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 이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지난주에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갔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그 뒤로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냐?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쳐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이겠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냅둬 무시해,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밀쳐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친구들, 여기 지도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갔잖아요. 빌립보에 여기 있고,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친구들, 데살로니가 안 들어봤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나중에 바울이 편지 쓴 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반응이 또 나눠집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막 뭐라고 합니다. 쫓아내고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량배들을 끌고 와요. 아주 그냥 덩치 크고 막 싸움, 막 화가 좀만 나도 막 때리고 막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갖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저 사람 쫓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기도 했죠. 도망쳐서 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밑으로 내려갔어요. 베레아 밑으로 내려갔더니 인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져 살았는데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신약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야 헛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또 베라에서 아덴으로 또 전도하러 또 갑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치임받고 괴롭힘 당하고 쫓김 받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길을 떠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또 갔는데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롱을 합니다. 조롱. 또 사람들이 뭐냐 저게? 무슨 말도 안 돼 정신병자야? 그리고 조롱까지 해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라는 사람은 뭐 말도 안 돼. 그런 사람 없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겠죠.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 당하고 또 거기서 또 쫓겨나요. 쫓겨나도 바울은 또 전합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가서 또 전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법정에다가 고소를 내요.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우리 재판 받는 것처럼. 근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전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떻게 그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이냐 하면서 막 믿지 않으니까 법정 재판장에다가 막 넘깁니다. 고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결국 바울이 또 저쪽 에베소 들렀다가 이렇게 다시 밑으로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 길인 거예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 그만 이제 전했을까요? 아니요. 보이시죠?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또 떠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가 두드러 맞고 어디 갔다가 괴롭힘 당하고 뭐 재판장 갔다가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 난리를 피는데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숙제 뭐죠? 전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차 여행을 갑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3차 여행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 이 빨간색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먼저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 회당, 교회 같은 곳이죠. 가서 3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냐? 아까 두란노 학교라고 나왔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가르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한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러웠던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부러웠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 말만 따라하는 거야.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스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게와 그의 아들 7아들이 이걸 따라요. 그러면서 이제 스게하고 7아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 너 나가. 자, 근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무서웠겠냐고. 오히려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귀신이 이 스게하고 7아들을 가해버렸어요.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기적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한테 딱 얹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좀 알아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별의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말씀도 말도 안 되게 대단하니까 많은 마술사들이 미신이죠. 마술사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술사 관련된 책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태웠어요.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책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태웠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잖아요.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마술사 그 책을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대단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별의별 방해꾼도 있었고 괴롭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바울 선생님께서는 정말 죽기까지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기쁜 것이고 가슴 벅찬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목숨을 바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그런 숙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줬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숙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이 숙제, 전해야 되는 이 전도, 이거를 우리가 소중하고 기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소년부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놀아볼 놀이 이름은 고무줄 탕탕탕입니다. 고무줄 탕탕탕. 이름에서부터 벌써 알겠죠? 쏘는 겁니다. 오늘 준비물은 나무젓가락.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데, 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고무줄 여러 개, 그리고 표적이 되는 쓰러뜨릴 종이컵이 있으면 됩니다. 준비물은 이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 고무줄 가지고 고무총을 만들어요. 그걸로 싸서 종이컵을 넘어뜨리는 거죠. 한번 준비해 볼게요. 먼저 종이컵을 쌌습니다. 뭐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아시죠? 어떤 게임이든 어떤 놀이든 자유롭게 조금씩 이렇게 뭐 좀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쌓아볼게요. 자, 그리고 고무총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손가락 총입니다. 자,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나무젓가락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고무줄이 이렇게 있죠?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제가 오른손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이고요. 총은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새끼를 먼저 이렇게 걸어요. 겁니다. 이렇게 새끼를 꽉 잡습니다. 이렇게 고정. 놓으면 풀리겠죠? 꽉 잡습니다. 잡고 그대로 요 고리 있죠? 잡아서 돌립니다. 돌려요. 돌려서 요거 검지 요 손가락에다가 끝에다가 딱 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기예요. 오메 풀렸다. 자,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잡아서 돌립니다. 돌려서 여기다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새끼를 놓으면 고무총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손이 작거나 이렇게 불편해서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나무젓가락을 준비한 거예요. 자, 나무젓가락 어떻게 하냐? 나무젓가락 뜯지 마세요. 여기 이 부분 말고 좀 더 뚱뚱한 부분 갈라져 있잖아요. 홈이. 거기다가 고무줄을 싹 낍니다. 싹 껴요. 여기 딱 꼈죠? 끼고 나서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것만 놓으면 평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간단하죠? 걸고 이렇게 놓으면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과 친구들과 편을 갈라서 저것을 뭐 한 3번 정도 쌓아서 많이 넘어뜨리기를 하는 거예요. 고무줄 탕탕탕. 자, 바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A팀이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당겨야 또 파워가 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 탑은 마음대로 쌓아도 됩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저걸 많이 무너뜨리려면 밑에를 때려야 될까? 오호! 보셨어요? 하나, 둘, 셋. 6개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발. 두 번째 고무. 어디 갔지? 오, 여기 구멍 사이로 빠졌나요? 안 보여서. 한 발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자, 마지막 3번째. 그럼 하나라도. 아오! 그대로입니다. 와. 자, 그렇다면 저는 A팀은 4개를 쓰러뜨렸습니다. 자, B팀. 다시 한번 탑을 이제 똑같이 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무너지네요. 튼튼합니다. 자, B팀도 똑같이 3발 쏘도록 할게요. 손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발. 오! 맞았는데 이 사이로 빠져나가서 약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발. 같은데. 오! 왜 안 쏘려지지?
자, 마지막. 오, 이거 4개 이상 쓰러뜨려야 되는데. 갑니다. 몇 개? 4개. A팀과 B팀이 동점이 돼버렸네요. 자, 이러면 비긴 거겠죠? 자, 이렇게 달란트도 쌓고 재미있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